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00일 성경 개론 14번째 시간으로 새로 읽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6년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만이교를 섬겼던 이교도였는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단 두 절을 읽고 그동안의 자신의 걸음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의 회심이 있은 지 이제 11세기가 지난 후인 약 1515년 종교개혁의 불씨가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면서 시작되고요. 또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1738년 한 젊은 청교도인이었던 요한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큰 소리로 이제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즉시로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도하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성경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감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 읽는 로마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래서 1세기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경멸의 상징, 대상이었기에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그 시대에 그는 조금 더 꺼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과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라는 이제 짧은 글을 하나 적어봤는데요. 우리 이 문단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며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대하는 경험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이 서신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거대한 영향력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발전에 있어 로마서는 단위 책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일 것이다. 개혁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길목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했던 복음의 변증서인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의 저자와 이제 기록 장소인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이제 내적인 증거도 있지만 외적인 증거, 특별히 이제 사도들 그 이후 속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이 확신은 더욱더 이제 가중되는데요. 또한 이 로마서의 기록 장소를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2년 3개월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자신의 이제 다음 사역지를 결정하는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보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로마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땅끝으로 일려졌던 그 서바나, 이제 스페인으로까지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을 그는 기도했고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은 이 초대 교회, 특별히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어떤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이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주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차별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2장을 시작으로 이방인과 3장 유대인,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바울은 계속적으로 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됐을 텐데요.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성령의 복음 사역을 이제 바울은 성취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갈 이제 열정을 가졌고,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구제의 일을 무사히 또한 완수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이제 쓰면서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상황을 보면 이제 로마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편지로 주어진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편지와는 조금 다른데 1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특별히 이제 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서두 부분이에요. 서두. 그래서 서두에는 보통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에서 보내는 사람이 처음에 소개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서신서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가 있으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받는 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받는 이가 있고, 그렇게 인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제 서두 부분, 첫 부분을 이렇게 놓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제 감사를 표했는데요. 로마서는 그 정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첫 부분에 이제 보내는 이가 나오고 또한 받는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사와 함께 이 편지에 대한 어떤 감사를 이렇게 담아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들었고 그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의 근거는 그들의 이제 칭의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그런 동등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본론 부분인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 그러니까 1장 중반부터 11장까지 이것이 로마서의 본론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 본론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론의 이야기가 끝나면 네 번째로 이제 권면이 나오고, 그 권면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서 추천과 문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맺은 말로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이제 로마서 본론 부분에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제시하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두 부분으로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에 담겨지는 내용들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요.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의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이 이제 서두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감사의 부분인데요. 감사는 1장 8절에서 17절까지로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 믿음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감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로마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그 핍박이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이 로마였던 거죠. 함께 모여 교제했던 사람이 내일 보이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만큼 순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바로 이 로마에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늘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향해 엄습해오는 어떤 잔혹한 핍박보다, 설령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 순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 주심이 더 크고 더 강력하게 그들과 함께 했음을 그들은 직접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모든 혹독한 상황들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찬송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1세기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했던 그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역사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도해하며 냉소적으로 무시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맞서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지의 본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졌음을 폭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마주한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맞는 불경건한 태도와 불의에 의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생각이 허망해졌고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의 낮은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들의 악함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 악함으로부터 성적 부도덕과 모든 종류의 불의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불의를 행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다 부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을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화자찬하며 자기에 사로잡혀서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처한 공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논리를 주장을 이제 펼쳐가는데요.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주로 사용한 문학 기법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듣게 될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아트리베라는 문학 기법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제 공경에 처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대화에 초대함으로써 이제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대화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 대한 물음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특별히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이 이점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아무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그들이 처한 공경이 어떠한지 심각성을 이제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진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 다시 말해서 의로 나아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의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민족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죠. 왜 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결함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본론 부분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상태의 이제 해결책,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처한 공경,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의 상태를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즉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사람과 무관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게 만드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근거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변증을 이어갑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바울은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긴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보다 더 앞선 것이 있음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믿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쫓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은 땅에 대한, 유업에 대한 복인데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본론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5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였던 모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극적인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대상을 이제 가져오는데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또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온 데 반해서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은 이제 칭의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변증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5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내가 더욱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왜곡된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님과 아담이라는 이 두 대조의 상황 전체를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본론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성화라는 이제 교리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39절 8장 전체의 말씀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디아트리베, 대화의 형식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시 말해서 칭의를 얻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일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으로 이제 반응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죽음만큼 이제 강력한 것은 없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죽지 않았다면 무조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응인 거죠. 하지만 죽으면 어떨까요?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죄에 죽은 사람들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소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바르고 확고한 믿음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때로는 그 죄를 범함으로 넘어짐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욕망에 복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이제 설명을 가져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누림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삶을 단절하고 죄의 영향력, 지배력으로부터 떠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의 유비를 사용하는데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결혼의 법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해도 아무런 법의 위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소개하면서 이제 다른 대상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 지배력 아래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향력, 지배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더 단언합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은 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만으로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를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진 기능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드러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선하고 악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면 그 율법은 선한 거죠. 하지만 율법이 악하다고 이제 정의 내리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낸다면 그것은 이제 율법이 악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지 그것 자체가 이제 악하고 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에도 한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도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1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제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와 달리 자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도
행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갈등, 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가장 좋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죠. 바울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이 연약함이 자신의 더 이상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제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을, 해방시킨 것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은혜가 안내하는 그 길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면 우리는 죄의 법을, 은혜를 상실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우리의 그런 무기력함을 보고 한숨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며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그냥 붙잡고 그냥 한탄하는 그런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정확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삶인 거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연약한 가운데서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만약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제 8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의 삶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의 영향력, 지배력이 더 이상 역사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가 다스려도 되는 신분이 아닌 거죠.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져서 더 이상 그 죄와는 무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인들에게 한 가지 은혜가 더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바울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있음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차 드러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이 너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난 앞에서 너희가 결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힘든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로 신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못하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요. 계속해서 바울은 성화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강력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고 하고요. 예정하신 자들을 예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으로 또한 끝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단정적인 말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바울에게 이러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 속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 창조도 새 창조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이제 책임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바울 안에 이 강력한 외침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선언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17가지나 되는 이런저런 부정한 요소들을 열거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조항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 걱정과 근심을 안겨다 주는 것들인데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호소하냐면 강력한 부정문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확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날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마지막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신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9장 1절에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고조된 마음을 이제 잠시 진정하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한 큰 슬픔과 이제 고뇌가 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양자로 이방된 민족입니다. 영광과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참 자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이유는 믿음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 은혜,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실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을 통해 주어질까요? 오직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나 장래나 일관되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을 의로 여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의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쫓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을 것을 촉구하는 거죠. 이 믿음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무런 구분이 없을 것이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바울은 11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선언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함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사도 바울을 가지에 접을 붙이는 그런 접붙임의 상황을 가지고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이래 맡기고 있는 거죠.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며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받을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제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들의 수고를 서로 전할 것을 요청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기억하며 이제 축복 기도로 이 서신을 마치는데요.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언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복음으로 그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 것을 이제 올려드리며 이 서신을 마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무엇보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상태, 본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자들이었고요. 그 어떤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을 드러내셨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결과로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거죠. 죄의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성령의 그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읽는 로마서를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칭의를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갈망해서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안내해 갈 때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되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는 삶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도록 하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되는 그 힘, 그 힘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을 때,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안내해 갈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